아가서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모든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갔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과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성구 말씀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부른다. 이제 이들은 결혼을 한 것이다. 우리는 신부를 보며 감탄하는 신랑의 모습에서 성도를 보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의 관심은 오직 신부이다. 신랑은 시골에서 자란 신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둘기, 염소, 양, 석류, 노루 등에 비유하며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를 칭송한다. 이처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신부의 신체 하나하나를 칭찬하는 신랑의 마음은 바로 교회의 모든 지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신랑은 신부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극찬한다. 사실 신부는 그렇게 완벽한 미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신부가 완벽해 보이는 것은 신랑이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눈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신랑은 신부에게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한다. 신부는 사자와 표범이 도사리는 험한 바위산과 동굴이 많은 고지대에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신랑의 초청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시며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어디를 가고 있는데 잠시 휴게소를 들렸었습니다. 그 휴게소를 들리는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좀 자동차 용품 이렇게 파는 그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트로트를 이렇게 크게 틀어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니 그 트로트 아십니까? 그 무조건이라고 트로트.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트로트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아가서 3장 말씀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야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 3장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언제나 달려오셔서 내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달려오셔서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선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그 사랑이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 3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신랑이 그 신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계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가서 4장의 내용들은 따라해 볼까요? 몸. 이 신체의 부분들을 활용해서 비유를 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친밀함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보기에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정결. 성경적으로 이 정결은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또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정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 짝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따라합시다. 정직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과 정직은 같은 등산에 있습니다. 열왕기의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들을 이제 정직함을 두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같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을 두고 꼭 얘기할 때는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20살의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면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제 정직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직하거나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을 양심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따라 해볼까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정직과 친밀은 같은 말들이에요.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볼 때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사랑은 정말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염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이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친밀하게 사랑해 줄 때 마음이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친밀한 사랑을 느낄 때 혼자 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마음에 활력이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경험은 잃어버렸던 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경험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만났던 집사님은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의 인생은 참 절망스럽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다고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늘 싸움하시고 친밀한 대화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 다 사실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 나이가 제 기억에 의하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굉장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60대 이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구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시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살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활력이 돋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들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었지만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오는 이상 그분의 삶이 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 받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던 상태에서는 나의 재능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비누를 팔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잘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사업적으로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정말 극진하게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시작은 불과 작은 것 같지만 그 생각으로 시작된 내 삶이 모아지게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력이 부족해서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를 가지고 성막과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성막에 따라해 볼까요? 지성소와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친밀한 주님의 교제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지성소일 수 믿습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의 가장 밑바닥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오늘 핵심 선구 말씀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암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이 아무 흠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흠 많고 부족하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그 신부가 어여쁘고 소중한 존재예요.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와의 대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내 눈에는 당신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인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소중하다, 가치 있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어집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사실 2장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구조들을 보면 아가서 2장에 특별히 이렇게 보면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백합화 같고 수선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합화, 수선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합화와 수선화가 좀 특별한 꽃, 좀 예쁜 꽃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백합화나 수선화가 일종의 잡초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샤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나 자신을 비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내 생각대로 왜 인생은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일까?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내 마음을 스스로 보는 눈이 좀 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여러 가지의 백합화 꽃이 있지만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게 힘들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할까? 그 생각이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무가치하다고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제 용어 하나를 좀 알게 됐어요.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이 경제 용어인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쩌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좀 약간 작은 액수이지만 정기적인 돈의 흐름,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나에게 들어오는 일정 액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돈이 없다가도 어쩌다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좀 작지만 2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그 돈을 모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집 한 채를 산대요.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경제 용어인데 제가 이 용어를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정하게 내 마음에 부음받는 은혜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하게 은혜를 부음받아야 일상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상이 튼튼해야 인생이 튼튼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일상이 튼튼해지고 그 일상 안에 내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음성이 내 삶을 자꾸만 또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가족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가족의 문제는 정말 어디로 가서 말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진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사실 인생도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서 7절의 핵심적인 내용들의 중점 사항들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건설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족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혼란스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로워져 나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돌봄.
주님의 돌봄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살고 있는 레바논은 사자와 표범이 많아서 늘 위험하니까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라. 내 품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품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아기 모세가 바구니에 실려서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바구니에 그 아들을 담겨놓고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세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 울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마침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바구니는 훗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랐던 그 역청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제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청이라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에도 내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의 소소한 것들까지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